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모든 일 난 믿네 신실하신 주님 나 바라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넌 나의 삶은 그 날이 될 것을 난 새로운 은혜를 찾았네 새로운 은혜 찾았네 은혜와 진리 위에 걷네 분명히 날 이끄신 것은 날 아네 주어진 삶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일 난 믿네 신실하신 주님 나 바라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남은 나의 삶은 주 날이 될 것을 주님은 날 버티셨고 날 반석 위에 세워주셨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네 두려움 없네 주 함께해 어둠은 주께 빛과 같네 밤을 나처럼 밝히시네 나는 아네 보다는 믿네 다시 오실 줄을 믿네 나는 영원토록 살겠네 주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에 나는 삶은 주 나의 것을 바라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넌 나의 삶은 주 날이 될 것을 다시 오실 줄을 믿네 나는 영원토록 살겠네 주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에 남은 삶은 주 날이 될 것을 세상에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되었습니다. 주야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말씀이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매일 아침 구하는 끝없는 주의 신실함 없는 주의 신실함 그 임재 보기를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말씀이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습니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야 노래되네 주야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쓰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쓰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죽으셨네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풍과 불 속에도 신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유의 주 주는 소망과 요새 주는 소망과 요새 시작과 끝이 없네 모든 나를 찾으셨네 모든 값을 치르셨네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유의 주 만유의 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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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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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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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높여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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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유의 주 우리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모든 열정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은 큰 죄에 못이 되어 예수님을 못 박다라는 제목 갖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수요일은 재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과 회개의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슬픔과 회개하는 마음을 전통적으로 이게 죄를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 지으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죄, 상징하는 그 죄를 뿌리는 재수요일, 그 수요일, 그 날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을 돼요. 사순절은 여러분들 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잠깐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한 것을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민수기 강해를 살펴봤는데 요 사순절이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늘 하루만 이 십자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 강해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왔어요. 근데 그곳에 딱 왔더니 성전 근처에 이 예배당 이 근처에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 헌금 가져왔을 거야 아마. 헌금 가져왔을 텐데 우리는 오늘날 헌금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저 세겔, 저 돈을 바꿔줬어요. 교회 앞에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저 세계를 바꿔주는 환전 장사들, 돈을 바꿔주는 그 장사꾼들이 있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와 같이럼 여전히 동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예배당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냐?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지 그들과 삶으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성전에 바치는 예물은요, 여러분들 아주 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기름 흔없는 동물만 바칠 수 있었어요. 정말 흠없고 가장 귀한 동물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는 그냥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구별하지 않아. 그냥 장사꾼들이 대충 갖고 온 그 동물 갖다가 그냥 아무거나 사서 그냥 바치는, 그냥 오직 예배만 잘 드리면 땡이다,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면 땡이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한 자들이요, 그 교회 근처에 넘쳐났던 거예요. 그런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의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닐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예배 앉아서 이 교회 와서 그냥 빵 밟았으니까 나 예배 드렸다 아니라고요. 한 주 동안 신나게 죄악된 삶 막 열심히 살다가 그저 주일에만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해, 뭔가 한 방 맞을 것 같아. 왠지 내 죄진 거 있거든. 근데 왠지 하나님이 그거 갖다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나 혼내실 것 같아. 그런 찜찜함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는요 종교적 형식주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 찬 자들을 향해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이 상을 뒤집어 엎는 그 상징적인 행위로요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예배 가증스러워, 그런 예배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하지마, 그러면서 뒤집어 엎으셨다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돼요. 기쁨의 예배가. 그리고 나서 이 상을 뒤집어 엎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랑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왔는데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무리들,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의도적으로 들려주셨어요. 이 예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읽어보면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뜰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앞에 데메센이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땅이 너무 좋아. 특히요 포도 농사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살던 그 당시 때 돈 많은 막 로마인, 뭐 헬라인, 막 수많은 돈 많은 이 부자들이요 이스라엘 좋은 땅을 하나 사놓는 거예요. 넓은 땅을 사서 그것을 포도원으로 만들고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을 포도원을 갖고 농부들을 사가지고요 그 포도를 맡겼어요. 그리고 떠나요. 자기들은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부자는요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요. 거액을 투자하니까 아무한테나 맡겼겠어요? 아무 농부에게 맡겼겠냐고요? 아니요. 이 귀한 땅, 이 주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 땅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농부들을 사서요 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잘 가꿔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거기 이 타국에 갔더니 앞에 데메센이란 이 단어도 뭐냐면, 어떤 사람을 정말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맡기고 오랜 기간 떠날 수 있다는 단어예요. 정말 신뢰했으니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예화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요 이 농부들을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맡기면 얘네들이 내 이 값진 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는 이 기대감을 줄 수 있었고 믿었던 게 바로 이 농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추수할 때가 됐어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 34절 36절 읽어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게 지금 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뭔 짓을?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어떻게 해요?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주인에게 이 농부들은요 완전 정말 이러한 배신도 없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잡아 죽였다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더 힘세고 칼 잘 쓰는 몇 명 사가지고 그냥 단방에 가가지고 뭘 쳐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해야 돼? 왜 이렇게 거룩한 척들 하고 계세요? 난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얘네들 이거 불신받 이거 어떻게 막 진짜 내가 요번 주에 나 서운했으니까 내가 진짜 마음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설교 쓰면서 열받았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은혜도 모르잖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냥 힘센 돈 사람 사가지고 그냥 농부들 잡아다가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던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요 핵심 포인트는 주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곧바로 충분히 심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이 농부들을 좋게 설득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맺은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수 있도록요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끌어줬다는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근데도 그렇게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또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은 이 주인이 그래 좋아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그때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을 읽어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예화에 나오는 농부들은요 정말 뭐 배은망덕한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겁대가리도 없어요. 정말 업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자, 우리들도 아마 요 정도 예화를 들면 이게 대충 뭐를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화를 요 정도까지 딱 듣고 나면은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요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였다고요. 자, 이 예화에 나오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농부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즉 좋은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고 축복을 주셨어요.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열매는커녕 포도 열매는커녕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들, 물질적 축복들, 건강의 축복들, 평안들, 이걸 갖고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길커녕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평안,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곧바로 심판하셨냐고요? 안 하셨어요. 여기서 종들로 여겨지는 선지자들을 정말 몇 백년 동안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순종 안 해 또 죄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계속해서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정신 차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종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그렇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돌로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주인의 아들로
표현된 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악을요 버리게 됩니다. 자, 이 포도원의 예화는 다음같이 끝이 맺는데,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 읽어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채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즉 이 악한 농부들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요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냈다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 얘기들이고,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럼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악한 자들로 상징되는 이 농부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어떠한 자들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을 읽어보면,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결국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은요, 그 당시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성전에 하나님께 보이려 나왔던,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예배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바탕한 이상한 율법을 가지고 온갖 사람들 다 정죄하고 다녔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 듣지 않지. 자기의 생각과 틀린데,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과 틀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틀린데,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응답이라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거랑 틀리니까 그 선지자 죽여, 하나님 말씀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이는 커다란 죄악을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포도 농부 비유를요 의도적으로, 바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수많은 얘기할 것이 정말 많으셨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일부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왜 선포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 포도원, 이 비유를 왜 선포하셨을까요? 그러한 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왜 선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커다란 죄의 못이 되어 결국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을 계속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영성 메시지를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요, 여러분들 많이 설교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 기도, 헌금 생활, 성경 읽는 거,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그런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1초의 기도가요 중언방언으로 10시간 하는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드리는 이 한 찬양, 이 1분, 5분의 이 찬양 한 곡이요, 한 곡이 그냥 100번, 1000번 드려지는 그냥 형식 없이 흥얼거리는 그 형식적인 찬양보다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 사랑 반드시 나타나야 돼. 희락,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지. 화평, 내 삶에 맨날은 싸웠는데 이제 싸움이 없어지는 거야. 오래 참아, 옛날에 못 참았어. 그때 이제 참게 되는 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하면 나타나는 이 성경의 열매들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형식주의적 형식만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교회 나서 신앙생활하니까 뭐가 쌓여요? 악한 열매가 쌓여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음행에서 벗어나질 못해.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러 가지 마. 점치지 마세요. 원수 맺는 거, 원수 왜 이렇게 잘 맺어? 분쟁, 시기, 분냄. 와우, 분내는 거, 어우, 나도 찔린다. 어우,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여기 나오지,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요 저절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주의는요 완전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 벗어버려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는 거,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주의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나오는데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나 신앙생활한 지 한 5년 넘었는데 나 근데 왜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있을 거라고요. 선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예배의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몸부림보다는 그저 적당히 합리화, 그저 찜찜함을 달래기 위한,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해, 뭔가 심판받을 것 같아, 그 찜찜함을 달래기 위한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주의가요 모두 어떻게 됐어요? 커다란 못이 됐어요. 죄악의 못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못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요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한 것은요,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포도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렇게 예배 자리만 여기만 꽉꽉 채우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식주의적인 그런 예배들은요 지금 계속 못을 만들고 있어요. 죄악의 못을 만들고 있다고요. 커다란 죄악의 못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 또다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요 그 못으로 박는다고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형식들이, 우리 열심 없는 것들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죄악이 되어서 그 죄악이 못이 되어서 예수님을요 못 받고 있다고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철저히 회개하며 멀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거룩함으로 물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만을 풍성히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